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국교회에 올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과 관련된, 특별히 목사님들과 관련된 몇몇 사건들로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대부분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판정받은 분들인데, 그들은 이제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사람들을 때리거나 아니면 그들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많은 이득을 누린 것으로 인해서 단순히 이제 도덕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귀신 쫓아내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며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고,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들에게 현혹되어 잘못된 곳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제자들도 귀신들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믿음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것은 우리가 분별하여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외에도 병을 고치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 사람들의 절박한 그 심정을 이용해서 많은 부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역시 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 사역을 통해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데, 오히려 그것을 믿지 않는,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 아닌가 또 말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귀신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병을 고치는 사역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행하고 있는 모습과 그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결과들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몇몇 미디어들을 통해서 이제 캐톨릭의 귀신 쫓아내는 사역들이 영화나 드라마로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지식이 너무 없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캐톨릭의 그 모습을 만든 영화나 드라마뿐 아니라 예전에 어떤 기독교적인 뉘앙스를 담은 영화들에서도 동일한데, 십자가나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물질들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제 사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에 미신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신령한 것들이 깃들려 있다라는 잘못된 사고를 통해서 기독교 안에 변질된 복음으로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도 귀신을 쫓아내는 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13절부터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자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지냐? 결과를 보면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 하지만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마치 어떤 주문처럼 사용한다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잘못된 믿음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의 위치상 굉장히 중요한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새롭게 건설된 신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신도시가 건설되어지면 모든 중요한 인프라와 중요한 것들이 그곳으로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이 가버나움도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번창한 도시와 더불어서 이 모든 세금을 징집하는 세관이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이곳에는 무엇보다도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어떠한 중심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남쪽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시지 않으셨다고 많은 사역이 대부분 이 갈릴리 북부에서 이루어졌다고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도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행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회당도 있었고, 유대인들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안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는데,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 뒤에 말씀에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권위를 보고 심하게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 회당,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신앙생활을 돌이키고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 바로 그 중심에 오늘 33절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왜 더럽다는 표현을 썼느냐? 회당은 거룩한 공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거룩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버나움은 새롭게 형성된 도시이고 이곳에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을 통해서 살면서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단순한 모임 장소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핵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어떤 이제 귀신론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면 자꾸 물질적인 어떤 것에도 집착을 합니다. 어떤 공간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질들, 이런 것들에 자꾸 집착을 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거룩한 공간, 심지어는 예수님이 계신 공간,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공간에도 사단은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교회 가면은 이제 귀신 쫓아나고 교회라는 공간에 들어가면 괜찮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것도 물질적인 것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인간이 전인격적인 귀신으로부터의 이 강제적인 이 지배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고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라는 표현을 좀 더 넓게 살펴본다면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이 맞춰져 가실 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그가 꾸짖습니다.
왜 지금 이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으로 말미암아 열광하고 소망을 품는 이 시간에 이런 찬물 끼얹은 말을 하느냐라는 그런 의도였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을 본다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인간적인 마음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보다도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어떤 목적이 더 우선시 되어질 때 예수님 그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지금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구나 라고 꾸짖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의 영향력 그리고 귀신 들렸다라는 부분들은 멀리 있는 표현은 아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십니다. 34절은 귀신이 이렇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지금 회당 안에 있는 어떠한 거룩한 유대인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압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이제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자체로는 이 단어가 두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성경에 이 단어를 번역해 놓은 것을 연관시켜 보면 이것은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고 구별하고 분리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는 뜻은 자신들에게 두려운 존재인,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두려운 존재라는 사실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여 부르신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을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을 인정하면 마치 그것이 믿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귀신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반응이 나타나죠. 지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의지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그를 구원받았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그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며 깊이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십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36절은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이 말씀이 의도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단어가 이 권위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32절에 이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의 그 말씀의 권위에 놀라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권위라는 것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반복되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심을 오늘 본문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지금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멸하러 왔다. 지금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뭡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단과 귀신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전쟁이,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자신들이 마음껏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이때에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 우리가 당신과 상관없이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지금 행하고 있었는데 당신의 나라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했느냐? 우리를 멸하러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회당 안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 안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온전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단의 영향력 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 사실을 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리스도.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가셔서 시몬의 집에 가십니다. 시몬의 이 집에 들어가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누워 있음을 들으시고 나서는 사람들이 요청을 따라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또 베드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시몬, 이름이 왜 이렇게 복잡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몬이란 이름은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것을 그 음을 그대로 이렇게 헬라어로 옮겨놓은 것이 지금 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서 어떤 별칭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뜻은 단단한 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성품이 돌같이 단단하고 굳건하고 정말 이 용기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명칭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종 시몬 베드로라는 표현도 함께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본문의 중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베드로 사도에게 장모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결혼을 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의 전통을 잇는다라고 말하면서 카톨릭에서 신부님들에게 독신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법으로 정하지는 않지만 많은 이 교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합니다. 안수 받기 전에 결혼을 해라 라는 이제 권면이 있고, 심지어는 안수 받을 때까지, 요즘에는 이제 좀 많이 줄었는데 안수 받을 때까지 안수를 결혼할 때까지는 안수를 해줄 수 없다, 그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지 않은 것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신부로서 사역을 감당하며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신교 목사도 사역을 하면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서 사역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유익하다고 해서 그것을 규정 삼아서 성경에 없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권면과 규정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장모가 열병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열병이 무슨 병인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열병이란 단어 자체가 이 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뭔가 열이 많이 난 질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쉽게 나을 만한 감기 같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그 바쁘시고 중요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시고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나을 병은 아니었고 심각한 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말라리아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질병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심각한 질병 속에 들려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와 같이 똑같이 그것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이 회복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려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도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이 귀신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하죠. 지금 귀신들은 한 걸음을 더 나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분명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지금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독특하죠. 왜 예수님은 그 귀신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특별히 그 이유가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간 회당에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이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로마로부터 독립하게 되어지고 다시 강력한 이스라엘 제국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선포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위해 충성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보냄받은 목적이나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과는 관계없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서 이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명을 위해 자신을 드려짐이 있고, 오히려 자신을 드러냄과 자신의 어떤 유익을 구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신앙 안에서 어떤 병을 고치는 문제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과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복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저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병을 고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착복하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역자 부류 중에 하나가 자신의 능력을 홍보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신유 집회, 내가 가면 병고침이 일어난다, 다 모여라. 한번 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자, 오늘부터 병 고쳐줄 테니까 며칠 동안 집회한다, 다 모여라 라고 광고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리에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사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심에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은 평범한 사람이라 자신들을 높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목적과 방향과 그 모든 과정이 성경과는 전혀 무관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믿되 그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리스도.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 불쌍한 사람을 도우시고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 아마 오늘 이 회당에서도,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선포하시며 다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희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년의 회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회복이다. 왜냐? 이 본문이 누가복음 철저하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가지의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세 가지 시험은 뭡니까? 인간이 극복해야 될 죄의 이 본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야. 인간이 추구하고자 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 선포하였고, 오늘 말씀 속에서 바로 이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든 것들이 고쳐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나타내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년이란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잘못 추구하고 넘어져고 실패하고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 속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신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신년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창조까지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엇입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가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년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던 죄가 없는 그 온전함으로서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과 병든 것과 귀신 들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로 관계가 깊이 있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귀신은 또는 사단의 세력은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담을, 하와를 꼬실 뿐이지, 유혹할 뿐이지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써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들로 하여금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유입니다. 병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처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순종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는 인간에게 질병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관절염에 걸리고 르마티스에 걸리고 허리 디스크로 고생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질병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과 모든 만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꾸짖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병든 것들을 보고도 꾸짖으시고, 그리고 이 파도가 풍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삼킬 것 같은 그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십니다. 그 꾸짖으셨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잘못되어진 질서를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로 회복하고자 잘못된 것을 향해서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같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왔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몸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바라보고 꿈꾸고 지향해야 될 나라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사역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고 와서 사단의 나라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라는 말처럼 그들의 권세를 부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승리로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이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승리한 것이죠? 그 옆에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단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우리가 사는 게 아무 어려움이 없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어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승리는 궁극적인 승리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처럼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괴멸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그 죽음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발꿈치 물린 거에 비할 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직접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뱀이 그 머리를 꽉 깨트리면 얌전하게 내가 죽었네 하고 죽음을 받아들입니까? 어떻게 할까요? 뱀의 머리가 깨졌어도 뱀은 그 생존 본능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정신없이 움직일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있는 힘을 가지고 마지막 힘을 짜내서 뒤틀고 비틀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와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부쉈지만, 아직 생명력이 남아있는 그들은 온몸을 비틀듯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이 싸움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머리가 깨졌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깨닫지 못함으로 막 정신없이 움직이고 힘이 넘쳐나 보이는 머리 깨진 뱀을 보고 두려워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같이 있어달라고, 딴 데 가시지 말라고 가버나움에 계속해서 있어달라는 이 사람들의 요청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하고는 반대죠. 지난 시간에는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어요. 근데 오늘 가버나움에서는 같이 있어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고 그 일들을 위해 다른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사실 하나의 단어, 유앙겔리조라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보냄을 받은 사자로서 말하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소식을 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는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은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 지금 보냄받은 자로서 이 소식을 알려야 한다. 이 소식을 이곳만 아니라 모든 마을에서 내가 알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소식이란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모든 가르치심을 포함합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사단의 나라를 물리치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귓가에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의 나라는 이미 괴멸되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것은 강해 보이고 굉장히 두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사멸되고 있고 그것은 결코 우리를 어쩔 수 없습니다. 뱀은 머리를 잃고 나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움직임이 두렵고 무서울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이심으로써 우리가 알기 원했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두렵냐? 너의 욕망과 욕구와 너희 속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두렵냐?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것을 끊으셨다. 못 박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끝난 승패에 대해서 끝까지 싸울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이해, 세상의 관용,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린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성령이 그 자리에 계시고 성령께서 오늘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어떠한 특별한 목회자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의지해야만 한다, 자신을 따라야만 한다, 내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권세를 펼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고 추구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 죄와 싸우는 것이, 나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이다. 마지막 발아가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 앞에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용사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 내가 이 승리를 믿습니다. 당신이 하신 십자가의 승리를 믿습니다. 오늘 내가 패배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단의 노예처럼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용기 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발버둥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